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2013년 크리스마스는 참 좋다. 새벽 예배 인도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으로 이어지는 2014년 신년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시간들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위 분들과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그 세타는 크리스마스 그 세타는 그냥 하나씩이에요. 매번 하긴 수요일마다 입으니까 중간에 빨래 할 수 있겠네요. 계속 똑같은 거 입고 나오셔서. 예. 근데 진짜로 그 티 아주 멋있게 잘하셨고, 우리 악기 반주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보라 찬양대, 어떤 찬양단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싱어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주하고 또 연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멀티미디어부 헌신 예배인데 우리 부장님이신 최성주 장로님 비롯해서 또 멀티미디어부는 교회 사역의 모든 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은 모였다 하면 의뢰, 영상음향 조명이 의뢰 동원이 되고 의뢰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할 때마다 우리 직원으로서는 양 전사님 또 김병인 집사님 두 분이 늘 달라붙어야 되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는 정지일 목사님, 임요한 목사님 두 분이 이런 데 대해서 식견이 아주 탁월하고, 또 정지일 목사님은 음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예전에 쭉 목회하시면서 그런 거 공부도 하셔서 이런 데 대해서 거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두 분이나 달라붙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되게 음향은 제가 평소에는 별 얘기 안 하다가 제가 이게 이상하면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아주 음향 굉장히 좋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도 좋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부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드보라 또 다드림,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 직원, 또 우리 각 부서 평신도 봉사자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성탄의 축복이 연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내년으로 강처럼 아름답게 쭉 흘러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3년의 성탄절이 참 복스럽고 주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넉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이,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수요예배 때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며, 또 지휘, 반주, 솔로 하시는 귀한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총무님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또 김 목사님과 또 모든 귀한 단장님과 싱어들, 또 엔지니어, 반주자들,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티미디어 보로 헌신함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장 장로님과 모든 부원들, 또 목회자분들, 또 직원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 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때 악한 권세는 저 멀리 도망가고 깨지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화와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거룩한 깨달음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할 줄 믿고 이 시간에 올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랑하는 섬나가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남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나를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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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비밀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준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들밖에 안 봐주네. 양심에 자도 못 잡니.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이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한 박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전심을 다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의 왕 되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며 온 세계의 왕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인 온 세계 선교, 하나님 반드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더욱더 가슴 깊이 사명으로 새길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주의 거룩한 십자가와 고난과 또한 그 고난 이후에 있는 그 거룩한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성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기쁘고 복되지만 주님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십자가의 사명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생각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티미디어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세상 살면서 알고 또는 모르고 재짓기를 물 마시듯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습니다. 미천한 저희가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죄지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2014년은 저희 말씀 성전이 희년을 맞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신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말씀 성전을 통하여 이루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온 세계에 실천하겠습니다. 희년의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티미디어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에 지혜와 명철로 부어주셔서 더욱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를 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찬란한
대접. 웃기셨습니까? 예, 웃음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멀티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서는 정지일 목사님, 임요한 목사님, 영상팀장으로는 김병일 안수집사님, 음향팀장으로는 양동석 전도사님, 영상부 부원은 손원락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전현진 성도님, 허남은 청년, 윤가람 청년, 김현수 학생, 허한나 학생, 이현우 성도 8명이고요. 음향 부원으로는 정선진 집사님, 한송이 청년 2명이고, 조명은 정용림 권사님, 김한신 집사님, 부원으로는 이진희 권사님, 박명훈 집사, 박명진 청년, 성학원 집사 4명입니다. 저는 부장을 맡고 있는 최승주 장로입니다. 먼저 인사 드릴까요? 차렷, 경례. 올 한 해 사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집회, 세미나, 방송, 영상, 음향 담당을 했고요. 방송, 전기, 통신 설비 관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어 학교를 3번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요. 웹 제작반, 사진반, 음향학교 3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송출되는 자막 글자의 수가 약 5만 글자를 이상을 하고 있고요. 한 주에 약 12,000자의 글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평균 재생되는 동영상 수는 2개 이상, 찬양, 영상, 성경 봉독 등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이라든가 음향기기를 보니까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좀 실수할 때가 가끔 있죠. 여기 강단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고 맞추려니까는 좀 실수가 어쩌다 있을 수 있고요. 또 기계 역시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뭐 날씨가 춥다든가 덥다든가 또한 전류가 이렇게 고루 흐르지 않을 때, 이럴 때 오작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멀티미어부를 위해서 기도와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멀티미부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기도할게요. 아까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떠 있네요. 부원 모두가 성실함 실력 갖추어서 교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또 모든 기계, 우리 교회 주조정실과 조정부수에 있는 영상음향 조명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기계 중에서 거의 최첨단이에요. 거의 전부 다 디지털로 돼 있고, 그래서 잘 실력도 갖추지만 따뜻한 감성과 은혜를 잘 유지하며 봉사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부장님 중심으로 또 목회자, 직원, 또 봉사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숨은 섬김과 봉사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주조정실 또 조정부스에서 우리 계시는 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질 목사님, 예비한 목사님, 또 최승주 장로님 비롯한 모든 부원들, 또 양동석 전도사님, 김병일 집사님,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음향 조명 전체를 다루는 실력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봉사를 하면서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 교회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 가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큰 성전 짓고 들어와서 첨단 영상음향 조명 또 모든 것이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된 것, 사실은 전문가 아주 극소수인 가운데 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질 목사님, 이면 목사님, 또 최성주 장로님, 또 양동석 전사님, 김병일 집사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영상음향 조명, 이 최첨단 기기에 대한 실력과 또 식견이 점점 늘어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분들 합력하여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과 건강, 경제력 또는 가정, 가문이 이어지는 모든 일에 주의 거룩한 은총과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한번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역시 멀티미디어 분은 다르네요. 위로도 올라가네요. 네,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도 들어가고. 네, 감사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참 찬양을 잘해주셨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여태까지 부른 찬양 중에서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늘 연말이 되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또 목회하는 또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다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때그때는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자신이 잘못한 일도 생각이 나고 하지만 연말이 되면 참 다 마음이 감사해요. 애써신 분들 참 고맙고, 우리 수요예배 생각하면 늘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하고, 드보라 찬양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참 잘해 주셨고 우리 교회 드보라 찬양대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로 잘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지휘자 우리 신집사님 비롯한 모든 반주 솔리스트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중창하신 우리 사모님 아까 두 분이 중간에 그 듀엣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듀엣 하면 듀엣 하는 사람들이 한턱 내는데 내일 턱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교회는 사모님들이 별 특별한 봉사 하시기가 사실은 목사님 또 목회자 삼으로서는 마땅치 않은데 성가 때도 봉사하시고 다른 데도 봉사하시고 감사해요. 사모님들도 또 봉사하실 수 있는 만큼 또 행복하게 봉사하시면서 또 사모이기 전에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행복하게 성가 때도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신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형제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대표로 두 분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드보라 찬양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여인들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이 귀한 분들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오래도록 교회 섬겨오시면서 깊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런저런 어떤 일에도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여인들의 그 깊은 신앙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또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섬기시는 분들, 가정과 가문, 그리고 자녀 후손에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몸의 건강을 늘 지켜 주옵소서. 가정 경제 갈수록 넉넉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비상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큰 부자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연습하실 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넉넉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내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뜻이 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5장 1절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란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다른 이런저런 인물들과 비슷한 동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귀하시고 또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러시지만, 근데 모세는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분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의미, 또 그 중요성이 어느 누구하고도 이게 서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모세가 받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걸 들은 선지자들이 그거를 또 이렇게 전했지요. 근데 모세 때 와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뉘앙스나 부정적인 필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순수한 진리의 가르침, 이런 뜻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거는 지고지순한 절대 진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5권의 책,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가 빠졌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특별하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대표적인 거는 십계명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이게 이제 십계명의 돌판이죠. 그 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맺을 약속할 약자 해가지고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맺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장소인 거지요. 자, 1절을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대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정도로 중대한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25장 쭉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나오고, 두 번째는 희년. 이거는 큰 안식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거기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서 그 다음에 오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해라. 그런데 그 땅을 쉬게 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러분 이 표현도 한번 우리 곰곰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해라. 여기서 사람 안식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여기 안식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나온 표현대로 보면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제가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때,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를 요약해 드리면 제일 기본적인 뼈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칠자의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세 가지가 뼈대, 골격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 7이 49, 49년, 그 다음에 오는 50년. 그러니까 이게 7자 구조로 7째 날, 7째 해, 그리고 7째 해가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오는 대안식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시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때, 그때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삶이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막 되는 대로 사용하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구조를 먼저 딱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삶이 평안해지고 삶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시간의 구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인데, 그런데 50년, 희년 하면은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가계력에 따라서 또 유전적으로 따라서 또 수명이 긴 가정도 있고 그러지만, 대개 50년 그러면 한 사람의 일평생, 그거를 그냥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제일 인터벌이 긴, 그게 이제 50년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세 개에다가 말이지요, 중간에 다른 게 좀 더 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다른 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자주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아침, 저녁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이게 아침, 저녁이고, 그 다음에 매달 첫날 드리는 월삭 예배, 이게 매달 초하룻날,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중에는 3번이 있어요. 6월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 추수거지에 그게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중간에 7월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그게 새해의 첫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 새해 첫날이니까. 그리고 7월 10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새해 첫 달의 10일 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용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해 단위로, 1년 단위로 오는 절기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년. 그러면 안식년을 언제 공포하느냐, 언제 선포하느냐, 그게 바로 7번째 달 10일 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첫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요 날은 한 해를 단위로 돌아가는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7번째 달 10일 날 뿔나파를 쫙 불면서 그때 공포하는 거지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쉬워요. 우선 기본 골격 다시 생각하세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772 49 희년, 요 세 가지를 딱 기본 골격으로 놓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처음이라는 의미하고 마지막이라는 거,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될까요?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 주님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주님께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지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유종의 미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것 제일 처음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알파 오메가 그거는요, 헬라어 알파벳으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A하고 Z고, 우리 한글 가나다라 하면은 기역과 히읗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과 나중, 하루의 처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아침, 나중이 저녁.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지요. 매달 1일, 그거는 한 달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1년 중에 7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달력으로는 첫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 1일 날 하나님 앞에 역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첫 달 10일을 늘 1년 전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그러면서 1년 단위로 있는 것을 그날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중 3번 있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가을거지 수장절,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덤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거지 수장절부터 말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1년 농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가을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무엇인가? 그는 연중에 거둬들이는 절기 중에서 1년 중에 중간 추수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6월 첫 주에 지키는데요. 말하자면 연중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올해 가을 거지가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 인생의 끝날이 복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중간 과정에서 그거를 미리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의 3번 절기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에 확신을 믿음으로 축복을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중간 절기 한 번 지키고 수장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 구조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가 안식일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교회들마다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많은데 온가족 축복 새벽 기도회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매달 1일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내년부터는 월상 예배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그리고 1년 3번 지키는 절기에 6월절이 오늘날의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그거는 그냥 오늘날도 중간쯤에 지키는데 맥추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거는 사실은 비슷한 중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엔 이제 추수감사절, 또는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연말쯤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를 기억하고 그거를 삶에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 앞에 모이는 이 귀한 모임들의 거룩한 습관이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주님 앞에 모이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 마찬가지 삶이 이렇게 안정되는 것을 느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생각할 때도 하나님, 저 요즘 신앙생활 그래도 대견스럽게 잘하지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들쭉날쭉 빠지고 결석하고 또는 내 기분 날 때는 나가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데 기도가 힘이 나겠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이는 절기, 이거는 소중합니다.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2장으로 가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아까 레위기에서 땅을 쉬게 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도 쉬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보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내 남종과 여종 쉬게 해라. 너 안식일 쉰다 그러면서 내 남종과 여종은 일 부려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장님 이런 분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 올 때 회사가 크고 사장님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분도 있고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주일날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운전 안 하면 택시를 타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주일 지키느라고 주일날 나오는데 자기 회사 관용차 운전기사분 운전하게 하면 그분은 그날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도 주일 성수하고 쉬시라고 자기가 직접 드라이브 하든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요, 안식일, 안식년 또는 신년 이 기본 골격에서요,
쉰다. 그거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땅이 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 사람이 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이 안식, 이 희년, 이 기본 골격에서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2장 2절 이 성경 구절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주어하고 그리고 동사 주어하고 수어죠. 요거만 딱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누가 쉬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3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쉬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쉬는 거는 둘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십계명에 명백하게 나오지요. 이 십계명이 성경에 2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표현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지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거 방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르신이 쉬신단 말이에요. 집안에 할아버지, 뭐 옛날에는 또 우리 대가족 해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같이 살았잖아요. 이 집안에 어르신이 이렇게 쉬시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 어르신이 심기가 대단히 불편해졌다. 어르신이 막 역정이 나셨다. 그러면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목사들은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화나 비유를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예화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꼭 맞는 예화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를 인간 삶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요 예화, 요거는 아주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제일 어르신, 뭐 그분이 결정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딱 얘기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최종 결정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정의 어르신이 아주 심기가 불편해지셨어요. 막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다 그냥 빙하기로 들어가고 집안 전체가 다 싸늘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안 어르신이 편안하게 참 행복하게 쉬신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다 좋은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휘저어놓거나 망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집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중심이 여러분과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지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 참 흡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한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흡족함, 하나님의 기쁨이 이게 우리 사람에게 안식과 쉼과 기쁨으로 흘러내려오고, 또 사람이 기뻐야 모든 피조물이 또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그게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신경질이 났다. 그러면 그 집안에 강아지도 그날 괴롭습니다. 눈치 잘 봐야지. 눈치 안 보면 괜히 한번 걷어차이고 괜히 그냥. 요즘 집안에서 반려동물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애완동물 많이 기르는데 우리 강아지나 이런 것 중에서 이게 좀 똑똑한 것들은 주인 눈치 다 보지요, 그죠? 제가 아는 저쪽에 제 어떤 그 여동생 집에서 그 개를 하나 기르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막 이렇게 언성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 개가 이렇게 눈치를 본대요. 그래가지고 싱크대 그쪽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하고 이렇게 쳐다본대요. 예. 여러분, 그 집안 사람이 행복해야 그 집안 이게 개나 고양이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신경질이 나면 화분에 물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쉬고 흡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집안의 식물들도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마까지 괴로워요. 부인들이 음식하는 도마 있죠. 신경질이 나면 그냥 살살 애들은 내리치면은 그 도마가 그냥 칼집이 나고 그냥 아이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안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흡족하시고 마음이 기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 대표 선수,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창세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말고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서 보면 그분은 당신이 창조주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당신이 내가 이거 창조했다 그거 당연히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거 까먹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치매 없으셔요. 하나님은 깜빡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판단 잘못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거 잘 아셔요. 근데 문제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조주인 것처럼 교만을 떨면 안 된다. 이거를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피조물들이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만을 떤다든지 창조주를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창조주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 어르신이 젊은 날 수고하고 그리고 힘들게 고생해서 그래서 그 집안 후손들이 평안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 어르신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도 방자하게 막 큰 소리치고, 아니 어르신이 계신데도 자기가 제일 더 어른인 것처럼 돈 좀 많이 번다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사회적으로 좀 출세했다고 막 그냥 방자하게 굴고 그러면 친척들이 모인 명절 분위기 다 깨지는 거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문제가 있는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식물, 동물, 해, 달, 별
이것들은 말이죠, 그것들은 원래 자기들이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것들은 반역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역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못되게 만들어져서 반역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서 사람한테만 당신을 닮도록, 아주 결정적으로 닮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창조주를 반역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이 명백해지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참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시고 흐뭇하시고 흡족하시게 하는 거, 그거는 사람만 잘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일 뿐이에요. 그분이 전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거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 다 십계명이니까 다 안식일 계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두 군데, 출애굽기, 신명기 두 군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안식일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제가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한번 따라 하시죠.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창조와 구원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년, 7년마다 1년 내내 특별히 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77이 49, 50년째 되는 희년, 이거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대안식일, 그리고 대안식년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거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세계 구조, 기본 골격, 중간중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의 상번제, 그리고 또 매월 월상 예배,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7월 달에 1일과 10일, 이거는 뭐냐?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 연결시키면 오늘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만 주인의 결정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창조는 뭐예요? 시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이제 아무리 부모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그렇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왜?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출생으로 말하면 창조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창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났는데 우리가 멋대로 살고 제 길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꺾이고 모양 사납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거를 제일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라. 그렇게 그냥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감동하는 거 내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래?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좀 뭐라 그러지 마시고 돈.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말고 여기에 이제 있는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근데 이 기본적인 골격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질 문제를 얘기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쉬고 그러면 그날도 돈 벌고 애쓰는 사람보다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루 내 앞에서 예배하고 그럴 때 그 하루 일 안 한 것 때문에 같이 경쟁자에게 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채워준다. 7년 안식년은요, 그때는 밭을 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밭 땅 쉬게 만들어라. 그냥 놔둬라.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고 밭 갈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자란 거, 그거는 짐승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요. 그러니까 6년까지만 일해요. 그리고 7년은 1년은 맹탕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년째 내가 충분히 7년째도 먹게 거두게 하겠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씨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너희가 살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도 역시 마찬가지. 희년에는 씨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예 뗄 수 없이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나요? 그러면 제일 구체적인 문제에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회자로서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직장 중요하잖아요. 직장 문제를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돈 문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목회자로서는 임지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임지가 직장이잖아요. 이거 주님께 맡길 수 있으면 목회자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사님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에게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자기 실제적인 문제 걱정하면 그거는 목사, 전도사가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거는 직업상 그러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제일 근본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구조를 우리의 물질 문제랑 걸어 놓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랑 걸어 놓으셔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지요.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잖아요. 신뢰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안 좋다, 또는 장이 안 좋다, 또는 갑상선이 안 좋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 부분이다. 근데 심장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그런 분한테는 그렇게 소개받고 가기만 하면은 가면서부터 그냥 신뢰가 생겨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든든해. 그래서 그분한테는 진찰을 받고 그분이 딱 진료 결과를 보고서 아유 뭐 걱정 없고요, 괜찮아요, 요거만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 괜찮아요, 아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보다 더 든든해. 왜 그래요?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희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기본 골격에서 완성에 해당하는 희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내 육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죠.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신뢰하고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가사 보면서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천국에 가신 우리 김수기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성도님 생각이 얼핏 제 머릿속에 났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또 친척 여기 찬양대원 집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는 분들 또 천국에 환송해 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또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은 그거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장례 났을 때 교구 식구로서 또는 장례 부원으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훈련은 안 되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봉사할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년 희년에 이런 축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 희년과 연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번 기도하고 찬양 한 장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오시는 원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그게 쭉 흘러오는군요. 하나님, 그 근본적인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군요. 그렇지요. 믿음이 든든하면 겁날 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든 봉사, 섬김,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또는 자기 교만 또는 내가 대단하다, 이게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거, 이게 신앙의 시험이잖아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내년 신년에 이런 커다란 은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의 거룩한 제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안식년, 희년, 그리고 상번제와 월삭 예배와 그리고 연중 3번의 절기 또는 대속주일의 절기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이 능력 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인생길 다 걸어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가 건강이든 경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 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도약대가 되게 하시고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 손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몸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거룩한 습관이 늘 더 깊어지며 인생길 가문 대대로 시간의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는데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 앞으로 한 번 더 잠깐 초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외투 입으신 채로 그냥 나오셔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마이크 여기 세팅해 주시고, 622장 오늘 성탄절 날인데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 다 나와서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반주를 해주시되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부릅시다.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를 때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또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 많고 또 모든 찬송이 기본적으로 다 좋지만 622장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아주 너무나 행복해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62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우리의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보며 오가를 한번 주님 탄생하신 날 이라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를. 아멘.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그 처음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오늘 성탄의 깊은 날 보냈습니다. 수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이 땅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별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추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마음의 왕좌에 다 모시고 있을 텐데 거기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의 별빛이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희년으로 건너가는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넉넉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분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릴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자손들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좋은 며느리 사위 보도록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인생길 걸어가며 가정 가문이 갈수록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크리스마스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 인생 내내 그리고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